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뼈아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저희가 받을진대 우리가 엘리야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같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하는 의미는 우리 믿음이 시련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가는데 우리 삶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때때로 힘들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때때로 마음에 의문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의문은 점점 강하게 의심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의심은 마침내 거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을 보면 75세의 나이에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나이에 그리고 과거에 죄악의 땅에 살았던 그 사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 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아내 사라와 함께 10년 동안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6장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안타깝게도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10년의 세월이 자신을 힘들게 했고 믿음을 지켰지만 이제는 지쳐버리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수없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횟수로 몇 년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잘 지키다 때때로 그 세월이 그 고난이 오래 계속되고 그리고 그 고난이 깊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만큼 믿음을 지켰는데도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 응답을 하지 아니하실까? 그 의문이 의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때때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공격하고 잡으러 오지만 그러나 1000만인이 질친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10년의 세월을 살던 한 사람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사람도 끝없이 계속되는 사울의 그러한 악한 행동이 결국은 그 쌓여있는 분노가 나발이라 하는 사람에게 쏟아진 것이에요.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던 다윗이 아닙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믿음이 시련을 받게 된다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면 누구든 간에 이런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이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바로 저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룩한 일을 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이는 그 질문은 바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지만 실상은 자신이 의문이 그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리리까? 다른 사람도 아닌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우리가 읽어보니까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다.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리고 본문에 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예언하신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하는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요.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도 감옥에 갇히면서 고난을 겪으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목수의 아들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생활을 하시고 그를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북부 갈릴리의 어부 출신. 그리고 상황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요. 기득권이라 하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타락해 있고 일반 백성들은 무지한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데, 사람들은,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더욱 큰 이유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구약의 그 율법과 달라서 그 말씀은 너무나 엄격하고 그리고 파격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7절까지 보이는 산상설교를 보면 도무지 듣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부자들, 그리고 기득권이 되어야만 그래야 복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가치관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0장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화평인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평화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 선생이여, 영생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너무너무 파격적이고 너무너무 힘든 말씀을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은 고민하다가 가버렸습니다. 이라는 것이 바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조차도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맞는지 확증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오다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도 시편 42편 7절에 보이는 대로 파도와 물결처럼 올 때, 파도와 물결이 한 번 오고 맙니까? 아닙니다. 제가 동해에도 가보고 또 남해에도 가보고 서해에도 가봐도 파도는 제각각 다 달라요. 동해에 가보니까요, 파도가 희한하게 와요. 부산에 이렇게 광안리나 해운대 가면 파도가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쳐요. 근데 동해에 가보시면 파도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한쪽이 오면 한쪽은 눕고 일어서고 눕고, 이것이 수평선에 쫙 이렇게 다 달라요. 동해는 희한하게 와요. 그러나 파도인 것은 틀림이 없어.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한두 번만 오면 좋겠는데 그것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파도와 물결처럼 오는, 그 다윗은 그 끝없는 고난에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질문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도 똑같은 질문이 아니지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의문이 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제가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가문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오래 계속되면, 고난이 깊어지면 그러한 감사보다 마음에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것이 의심이 되어버려. 마침내 나발에게 분노했던 그 다윗처럼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저주에서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에서 가난과 질병에서 무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내면 우리의 인생에 모든 필요한 것은 물질이나 권력 그리고 부모의 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끊어졌을 때 견디지를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끊이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도리어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것은 영원히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모두가 살게 됐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해도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소망, 헛된 꿈을 꾸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주에 대해서라면 신명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과거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죄인으로서 저주받은 삶을 살았다는 것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내가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도 저주를 받고 내가 손으로 하는 일에 저주받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저주를 끊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또 죄와 사망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그 말씀, 우리의 삶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불안을 느끼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비록 육신이 끝난다 할지라도 천국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죽음의 두려움 대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말씀은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속에 오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를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은 고통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우리의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간, 아무리 좋은 약이 있고 아무리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오는 그 질병을 다 치료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믿는 자, 이 땅에서 질병이나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줄이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질의 그러한 많고 적음으로 그리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으로 이 세상은 끝없이 차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세상 어느 백과사전에 이렇게 마음의 소망을 품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식이 이 땅 어느 책에 있습니까? 어디에도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례요한처럼 마음에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들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만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떠나가고 의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세례요한에게 가서 뭘 말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맹인이 보며, 맹인이 본다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그러한 인생들이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기만 합니다. 이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 그 빛을, 진리의 빛을 보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라는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또 무슨 말씀입니까?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육신의 고침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령한 말씀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을 단순하게 안전뱅이가 치료가 됐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인생, 과거에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었고 멍의 줄에 묶여 있었던 인생인데 그 모든 것이 끊어져서 자유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는 사회에 격리되고 소외되던 그러한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모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흘러놓으셨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못 듣는 자가 들으며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인생, 당연히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의 소리와 절망의 소리밖에는 안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뿐만 아니라 이전의 시대도 앞으로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 30대가 영끌이라는 그 말처럼 영혼을 끌어당겼어. 초저금리 일대에 아파트를 사놓았다고 불과 몇 년이 못 되었어. 금리가 5%를 넘어가는 이 끔찍한 시대에 빚을 낸 것이 있더라도 더 손해를 보기 전에 팔려고 하는데 팔리지는 않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사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이 땅의 젊은이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리, 오직 매스컴에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소리만 듣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소리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청년들의 마음,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끌을 했던, 빚을 내어서 투자를 했던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14장 말씀처럼 풍랑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는 그러한 구원의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과거에 죄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하는 이 말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약에 흔히 말씀하는 이 가난한 자의 의미는 물질의 궁핍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난한 자는 물질의 궁핍함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그 말씀 속에 영적인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가난한 자가 무엇이냐?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이와 관계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이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썬다칭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자신은 유복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물질의 부요함과 안락함으로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공허감을 느끼면서 그는 영적인 것으로 채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내가 새벽 첫 열차를 타기 전까지, 첫 열차에 내 몸을 던지기 전까지 어떤 신이든 나를 만나달라. 약복강에서 기도했던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애통하며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인생에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가난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대부분 왕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대부분의 역사를 보면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어 왕 한 사람에게 교훈을 하면 그 왕이 믿음을 지키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했고,
그러나 선지자를 보내도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도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서 우상 숭배하며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내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신 것은 더 이상 신정국가는 이 지구상에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의 혈통과 관계없이 누구에게 예수님 만나주신다고요? 갈급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내 힘으로 인생을 개척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면 구원의 반열에 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빚으실 수 있고 어떤 그릇은 긍휼의 그릇으로 빚으실 수 있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빚으셨습니다. 심판받지 아니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 방법으로 술이나 혹은 담배나 도박이나 다른 어떠한 것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굳게 믿고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실족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나는 그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는 그 실족에 대한 말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 모두가 연자맷돌에 매달려서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살피면서 마음의 의문이 들기 시작할 때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것이 의심으로 변하고 그것이 분노로 변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거야,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이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